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선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함을 우리가 나타내며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놓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무엇인지, 결국 그것이 선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결국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를 돌린다라고 할 때 이 돌린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선물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선물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셨다고 말씀하실 때 그 선물이라는 의미는 예물이요 제물이요 희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되돌려 드린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게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 그 예배라는 의미는 개가 주인 앞에 엎드려 그 손에 핥듯이 그 경외감을 표현하는 것, 그게 이제 예배의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예배는 예식으로서, 형식으로서, 예의로서, 제의로서 예배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마음으로만 예배드리고 생각으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정한 어떤 형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게 다 예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자든 후자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예배가 되어진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하나의 예식으로서, 예의로서, 제의로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야 된다고 그랬어요?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딴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딴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오로지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 결국 예배 드리는 일이라면, 그러면 사람들 가운데서의 선한 일은 또 뭘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 물론 사랑이겠죠.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언제 여러분들 사람들이 우리가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들 가가지고 여러분들 구제를 하거나 뭘 하거나 이래서 여러분들 그게 제자인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더불어 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이 뭡니까? 이게 선한 행위 아닙니까? 선한 행실 아닙니까? 선함 아닙니까? 선하게 행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할 때
선한 일을 행할 때 오히려 그 선함을 보고 나에게 어떤 것이 무엇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선한 일을 할 것인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물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 그 사랑을 기초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 사람들 관계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나갈 것인가. 특별히 저는 저와 여러분들 같이 말씀 나눌 텐데,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처음 믿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일이 선한 일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섬김입니다. 섬김. 사랑과의 섬김입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쳐요. 근데 주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는데 주님과 관계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고쳐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의 장모님을 고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시몬의 집에 가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게 돼요.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겠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장모인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 거예요. 왜 장모가 시몬 베드로의 집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장모가 사유의 집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유는 몰라요. 뭐 여러 가지 분분한 이야기들이 있고 분분한 그 주장들이 있긴 한데, 왜 장모가 시몬 베드로의 집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장모인 그 장모가 베드로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집에 왔는데 거기에 장모가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많은 병자를 고치다가 이제 베드로의 집에 오신 거거든요.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병을 고쳤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 구해요. 주님, 지금 시몬의 장모가 지금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구해요. 뭘 구하겠습니까? 지금 시몬의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이것을 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어떻게 합니까? 낫게 해주십니다. 그 병을 고쳐주셔요. 근데 그 열병이라는 게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그 단어에서 나오는 의미가 굉장히 심하게 앓는 열병입니다. 왜 그런 열병에 걸렸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굉장히 심한 열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겠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열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열병에 걸려 있는 장모를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자, 주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그 장모는 무엇을 입는 거예요? 주님의 고침을 받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주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주님의 고침을 받은 이 장모가 병을 낫게 된 거 아닙니까? 병이 났어요. 그러면 이 장모가 병을 낳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병을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자기에게 손대어 주시고 자기를 붙잡고 자기의 손을 잡고 자기에게 기도하시고 안수하시고 어떻게 하셨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 열병을 낫게 하시고 그 열병이 낫게 된 그 은혜를 입은 이 장모의 모습은, 장모의 그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장모가 열병을 낳고 난 다음에 그가 일어나 예수께 시종 들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낫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주님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시종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께 수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그 마가복음 1장 29절 31절 말씀에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병이 났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수종드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성경은 이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게 수종드더라.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누구이겠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그 자기 집에 들어온, 자기 집도 아니죠, 여러분들. 사유의 집이죠. 베드로의 집에 들어왔던
예수님과 들어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수종 들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수종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수종 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은 사람, 주님을 보고 그 주님께 은혜 받고 병고침을 낳은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이 장모의 모습 속에서 정말 그 처음 믿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인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수종 드는 일이에요. 누구를? 예수님만 수종 드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그곳을 방문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수종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수종 든다는 말이요, 여러분들 이 말이 뭐냐면은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섬겼다는 이야기. 주님께서 이 말을 섬겼다는 이야기로 쓰기도 하고, 성경에서 섬겼다는 말로 쓰기도 하고요, 혹은 또 직분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요, 혹은 봉사라는 말로 쓰여지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의 말이 이 본문의 말에서 수종 들었다는 말은 섬겼다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서 신약 성경에 쓰여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 단어, 이 수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수종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는 이 섬기려라는 단어가 수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수종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수종하려고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결국 여러분 뭡니까? 수종이라는 것은 섬긴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에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열병,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이 고침받은 사람의 그 첫 번째 삶의 변화가 있다면 뭡니까? 자기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수종되더라. 그들을 뭐 했다더라? 섬겼더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계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뭐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계기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이것들을 해결해 주면 주님 믿습니다, 이것이 해결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그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의 문제, 나의 어떤 어려움이 해결되었으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냥 나만 열심히 믿으면 되지, 나 하나 잘 되면 되지, 나 하나 그렇게 잘 됐으니까 나 하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런 마음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베드로의 장모도 그렇게 했어야 될 거예요. 말만 따라 예수님을 낳게 했다면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께만 수종 들면 되는데, 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굳이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수종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시작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해야 될, 사람들 가운데서 선한 일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는 무엇으로? 첫 번째, 그 마음에 섬김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내가 믿었으니까 나 혼자 그냥 주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면 되겠지요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요, 이 섬김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오른쪽에 양과 왼쪽에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왼쪽에 그 앉혀진 염소는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당하잖아요. 심판을 받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나한테 왜 이렇게 섬기지 못해서, 나를 제대로 섬기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희는요, 주님 정말로 공양 잘했어요, 주님을 정말로 잘 섬겼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그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왼편에 앉아있는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왼편에서 심판받을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왜 심판받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왼편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은요, 좀 억울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나는 주님께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 주님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았다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항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 아니에요. 우리 주님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주님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 다 그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 44절이에요. 그들도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서 공양이라는 단어가요, 수종이라는 단어예요. 이 공양이라는 단어가 섬김이라는 단어예요. 언제 우리가 주님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았나요? 우리 주님 그렇게 섬겼잖아요. 주님 배고플 때 우리가 먹을 거 갖다 드렸고, 목마를 때 우리가 물 갖다 드렸고, 병들었을 때 주님 돌보지 않았나요? 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주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 멸망받을, 심판받을 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5절. 이에 임금에 대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들에게 수종들더라예요. 우리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베푼 사람에게만 어떻게 보면 바라보면서 뭐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그들에게.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섬기라는 거예요. 그 섬김이 결국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선한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섬기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예? 근데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기지 않은 것이 나를 섬기지 않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는요, 우리 안에서는요, 결국 뭡니까?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는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무엇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들에게 수종들더라, 그들을 섬겼더라. 어떻게 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섬겼다는 것은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상대방을 높이며 상대방을 공양하는 것, 말 그대로 공양하고 수종 드는 것, 이게 섬기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주님께서 보기 좋아하시는 선한 행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베드로 장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그 문제 해결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문제가 모든 것이 응답되어짐을 통해서 주님을 믿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또한 베드로의 장모처럼 그들을 섬기는, 여러분들 또한 우리 사람들을, 우리 관계 속에서 있는 우리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 섬겼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지 아니한 것이 나를 섬기지 아니한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리라.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영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저 사람들을 섬기며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고백입니다. 고백. 자, 주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게 되는데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갈 때 거쳐야 되는 땅이 있는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돼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웬만하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은요 갈릴리로 지나가지 않아요. 힘들게 어렵게 여러분들 삥 돌아갑니다. 이틀이고 3일이고 더 시간이 걸려도 여러분들 돌아가요. 사마리아 땅 자체를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무슨 마음을 먹으셨는지 좀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은 수가성에 머물게 됩니다. 수가성 머물게 되는데 수가성 그 앞에 머물고 있을 그때 여러분들 그 우물가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 누가 와요? 한 여인이 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한테 뭐라 그래요? 야, 나 물 좀 목마려운데 물 좀 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유대 남자들은 그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 사람들하고 상대도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사마리아는요, 사실 아수르가 이렇게 오면서 여러분들 그 정책을 피면서 그 혼혈인 정책을 피는 바람에 다른 나라를 지배했던 그 나라를 점령했던 남자들을 데려다가 그곳에서 정착을 시켜요. 그 사람들 거기에 정착시켜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냐? 혼혈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정통적이지 못하는 거죠. 혼혈이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 혼혈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예전에 여러분들 보세요. 혼혈인 거 알아요? 몰라요? 백인하고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 보시면 알아요? 몰라요? 아시잖아요. 흑인하고 우리하고, 흑인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흑인하고 우리하고 여러분들 태어난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동남아 사람들하고 우리 지금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태어난 아이들 보면 금방 알아보잖아요. 그렇듯 여러분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통적이지 못하다고 그래가지고 피가 섞였다고 그래가지고요, 유대 사람들은 여러분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먹보듯이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제사를 지낼 때마다 사마리아 지역을 제사를 지낼 때마다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못 지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삥 돌아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도 무슨 마음이 있는지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으셨는지 그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수가성 앞에서 그 여인을 만납니다. 자, 상황을 제가 여러 배경을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님도 마찬가지로 수가성 여인을 만난다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말을 섞을 리가 없어요. 말을 섞으면 안 돼요. 부정한 거예요. 어떻게 말을 섞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다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여인이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못 이기는 척 이렇게 어떻게 해요? 물만 떠가지고 주면 돼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 남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을 걸지 않는데 왜 말을 거세요? 이렇게 물어봐.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겉으로는 그냥 당연하죠.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말을 걸지 않는 거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여인이 지금 누구에게, 예수님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추파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말을 걸으면 안 되는데 말을 걸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냥 물만 주면 될 일이에요. 근데 유대 남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말을 걸지 않는데 말을 거네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아니 그럼 여러분들, 아니야 나는 그래도 그렇게. 근데 뜬금없이 주님께서 그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하면서 생뚱맞은 소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쭉 전개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여인에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남편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남편이 없어요? 아니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남편이 없다고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남편이 없다고 그럴까요? 유다 남자를 바라보면서 왜 자기가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남편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 유다 남자를 바라보면서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말해서 네 말이 맞아.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지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남편이 5명 있는데 너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남편이 5이었어요. 지금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를 자기의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거 아닙니까? 결혼한 남자가 어디 다닐 때, 뭐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결혼한 남자가 어디 뭐 나이트 클럽이나 어디 들어갈 때 여러분들 뭐예요? 결혼 반지를 뭐 합니까? 빼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래? 나 결혼 안 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여인이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남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니야, 맞아. 너 지금 남편이 예전에 5명이랬는데 지금 남자는 그렇지, 네 남편이 아니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가운데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이요, 어디로 가요? 물동이도 던져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주는 그 물을 마시면, 그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한 이것을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예배할 때가 왔다. 예루살렘 이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바로 이곳이 예배할 곳이다 라고 한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에게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서 이야기했겠어요? 그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 뭘 얘기했는지 아세요? 내가 행한 일을 다 아는 사람을 만났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행한 일이 뭐예요? 자기가 행한 일이 남편이 5 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거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기가 행한 일이 뭐예요? 남편이 5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음란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치부, 자기의 어떤 그런 부끄러움을 드러나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누구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나의 행한 일을 다 알고 있는 그 선지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듣는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네? 그리고 예수님께 만나러 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사마리아 지역에 자기 소가성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지역에 잠시 유예했다가 잠시 계시다가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서 이틀 동안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쳐요. 그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여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네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네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누가 아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행한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을 만났다고 하니까 이 마을 사람들도요,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 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어떻게 보면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부끄럼처럼 보여질 그 수치를 뭐 하는 겁니까? 감추고 싶은 게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에게 자기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행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행한 모든 게 뭡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행한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어떻게 내가 남자가 5인 거, 남편이 5 있는 거, 지금 남자도 남편이 아닌데 그 과정을 어떻게 다 알고 있어? 그걸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고백이에요. 부끄러운 것 같지만, 수치스러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저는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것을 드러내고,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를 구하기도 하지만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 적어도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감추려고 하잖아요.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에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나에게 있는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수치를 드러낼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 고백, 그런 자기의 수치, 자기의 부끄러움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조차도 우리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다른 교인을 만날 때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 만날 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해 주세요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제가 다른 교인들을 만나거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요, 저 만나면 꼭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러면 자기 문제를 저한테 얘기를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꼭 저한테 얘기해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네? 예은이가 지난주에 항암 치료가 다 끝났어요. 예은이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나오다가 이제 그 항암 치료 받으면서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예은이를 데리러 갔는데요. 아버님을 처음 봤어요. 아버님을 딱 이제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차에서 이제 예은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님이 나오셨어요. 아버님이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예은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예은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예은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 말은 뭐예요? 그 예은이 아버님이 저한테 하는 뭐예요? 고백인 거예요. 예은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 삶의 문제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저에게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은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한다고 그러죠. 당연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새벽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고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고백해 보시나요?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기도해달라 이렇게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는요, 이상하게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괜히 그것을 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자존감이 꺾이는 것 같고 괜히 또 수치심이 가지는 것 같고 우리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잘 말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잘 몰라요. 여러분들 무슨 목사가 여러분들 저에게 와서 고백하고 기도해달라고 말해야 여러분들의 문제를 알고 기도를 하지. 여러분들 그거 말하지 않으면 저는 죽었다 깨어나지 몰라. 내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제가 예수님처럼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남편이 5명인 거 알고 여러분들 지금 남자도 남편이 아닌 것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 몰라요. 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고백하셔야 돼요.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저에게뿐만 아니라 혹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라도 뭐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기도라도 하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회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자, 너 특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어떤 문제들 가지고 있어요. 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 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때마다 뭐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서로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또 뭡니까 여러분들? 기도도 고백 아닐까요? 기도도 여러분들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잖아요. 나의 고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모습, 그렇게 되어지는 연합체, 그렇게 되어지는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보기 좋아하실까요?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바라보며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 집사님이 지금 아프대요. 주님, 낫게 해주세요. 이거 고백 아닙니까? 그 집사님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또 나의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괴로우면 괴롭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봐요. 왜요? 사마리아 여인 주님을 처음 봤잖아요. 주님을 처음 보고 주님께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자기 치부를 드러내며 나의 행한 일을 다 알고 있는 남자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고백 위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 고백 위에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고백이 그런 고백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그 고백이 또 어떤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의 고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간증이잖아요. 그런 여러분들 고백들, 그런 간증들이 우리들에게서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끄러웠지만, 수치스러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기억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내가 행여라도 무엇인가를 내놓으면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나를 이상하게 보고 나를 뭐 안 좋게 볼까봐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그거 내놓고 얘기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런 공동체가 또 되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서로 고백하며 나가설 수 있는, 그리고 서로 기도하며 나가설 수 있는 복된 화연교회 교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요, 연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들 도저히 어울리면 안 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0장 2절 4절에 예수님 제자에 대한 그 사람들, 인물들을 열거해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 알파요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름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세 사람만 그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그 세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마테예요.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가나나인 시몬이에요.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판 유다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다른 사람들처럼 다 그냥 이름만 적어 놓으시지. 이름만 적지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왜 마태 앞에는 세리라는 그 마태의 직업을 적어 놨을까요? 왜 굳이? 그리고 시몬 앞에는 왜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가나안인이 아니라 가나나인 시몬이에요. 가나나인. 왜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적어 놨을까요? 굳이 그냥 마태와 시몬이더라. 물론 베드로, 시몬이라 불리는 베드로라고 했으면 베드로를 이미 구별해서 놓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시몬이라 불리는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은 이미 떨어졌으니까 두 번째 나오는 굳이 거기에다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붙일 필요가 없는데, 성경은 세리 마태와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굳이 왜 적어놨을까요? 왜 그랬겠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인 거예요.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 가운데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제자가 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세리와 가나나인이에요. 가나나인. 이 시몬을 이야기할 때 다른 성경에서는 세롯 시몬이라고, 세롯이라 불리는 시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나나인, 세롯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열정적인이에요. 세롯 땅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야기는 뭐냐면 열심당원이라는 소리예요. 열성당원이라고 해요. 당시에 열혈당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열심당원이라고 표현해요. 열심당원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에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의 지배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던 사람들이 열성당원이었고 열심당원이었고 열혈당원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의 그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를 이야기할 때 왜 시몬 앞에 굳이 가나나인 열성적인 열혈당원인 열심당원인 시몬이라고 적어놨을까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요,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다 어울릴 수 있겠지만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 마태와 가나나인 시몬이었던 거예요. 세리 마태는, 여러분, 세리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족에 여러분들 돈을 뜯어다가 로마 당국에 바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자기 민족으로부터, 자기 민족의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비탄받고 지탄받고 여러분들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였던 거예요. 그런 세리 마태와 민족을 위해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세롯 땅 여러분들 그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은 왜 두 사람을 불렀을까요? 둘 중에 한 사람만 부르면 안 되나요? 왜요? 갈등의 요소가 되잖아요. 갈등의 원인이 되잖아요.
갈등할 수 있잖아요. 싸울 수 있잖아요. 둘이 만나면 그러지 않겠어요?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 너 씨발 노마로부터 독립해야 되는데 네가 뭔데 우리에게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어가지고 돈을 갖다가 노마에 갖다 바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태 입장에서는 야, 나도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싸울 수 있잖아요.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라고 몰라요. 아니 남편이 5명인 것도 알고 지금 남자는 남편도 아닌 거 아는 주님께서 여러분들 둘 중에 한 사람만 제자로 불렀어야죠. 굳이 왜 갈등할 수 있는 사람을 둘이 여러분들 서로 갈등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굳이 불러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제자로 불러요? 왜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을 뭐하게 하시려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연합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이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는 도저히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수 없을 그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하려고, 연합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연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들끼리야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하게 하셨듯 우리 사람들끼리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굳이 세리마태, 왜 굳이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적었을까? 성경은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 서로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서로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도저히 한 동체에 있을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주님의 의도는 뭘까? 연합하라는 거 아닐까요? 화목하라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연합하고 있습니까? 화목하고 있습니까?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잘 못해요. 서로 여러분들 미워하기 시작하고 서로 여러분들 좋게 않게 생각하면 그저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증오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처럼, 시편 133편 1절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서 여러분들 선하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연합하여 동거함이, 연합함이 주님께서 뭐 하시고 보이는 거예요? 선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선하게 보시는,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하게 연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우리 목사들도요 잘 안 돼요. 우리 목사들도요, 우리 그 지방에 제가 이제 우리 학교 지금 동문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동문 회장인데 이게 몇 년 전부터요, 한 10년 전부터요, 동문이긴 하지만 그 목사님들끼리 갈등이 있어요.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분들 이 동문인데 이렇게 둘이 나눠졌어요. 나눠졌는데요, 한쪽에 이렇게 계시던 분들이 다 이제 다른 데로 은퇴하시고 다른 데로 가시면서 몇 사람 안 남으셨어요. 3사람밖에 안 남으셨어요. 이쪽은요, 제가 있는 그룹은요, 그래서 사람이 좀 있어요. 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동문이니까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요. 왜요? 서로 마음의 갈등, 받았던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가야 되나요? 근데 안타깝게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데요, 얼마 전에 제가 뭘 봤냐면요, 여러분 우리 오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 한 마리 있잖아요.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둘이에요, 둘이. 원래 개가 2마리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본인 키우는 개가 강아지를 새끼를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일륜아, 저한테 일륜이라고 부르죠. 조 목사, 일륜아 개나 키워라. 그래 개 2마리 놓고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름을 뭐냐면 우리 둘이라고 줬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서 분양해서 가져갔어요. 둘이만 남았어요. 둘이는요, 여러분들 어떨 때 둘이에요? 둘이 있어서 둘이 아닙니까? 근데 제가 지금 혼자 있어요. 둘이라는 이름하고 걸맞지 않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둘이 있기 시작해요. 뭐가 둘이 있냐면은 여러분들 제 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왔다 갔다 보시면 빼빼 마른 고양이 한 마리 있어요. 걔 이름이 뭐냐면 빼놈이에요. 빼놈. 왜 빼놈인 줄 아세요? 빼빼 말랐다고 그래서 빼놈이에요. 제 여기 왔을 때요, 빼짝 말라가지고 눈에 눈곱 끼고요, 여러분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정말 기다시피 해가지고 온 놈이에요. 여기 고양이가 한 7, 8마리 있었는데 그 놈이 들어오고 나서요, 얘가 병에 걸렸는지 어쨌는지 고양이도 신기하게 그거 다 아는지요, 그 고양이들이 다 담대로 다 나가버렸어요. 얘만 한 마리 남았어요 지금. 근데 얘가요, 얘 고양이잖아요, 얘 개잖아요. 둘이 여러분들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으르렁거리고 핥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밤에요, 여러분들 언제 밤에 시간이 있으면 한번 와서 보세요. 얘네 둘이요, 저기 개집에 들어가가지고요, 둘이 이렇게 엉켜가지고 자고 있어요. 자요. 제가 제대로 뭐라는 줄 아세요? 고양이인지 모르고 자기가 고양이인지를 잊어버린 고양이와 자기가 개가 개인지 모르고 그 개가 개인지를 잊어버린 개가 같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연합할 수 없잖아요.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치고받고 싸우고 물고 뜯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같이 있어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야, 목사란 놈이 저 개만도 못하구나, 목사란 놈이 저 고양이만도 못하구나.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몇십 년을 10년을 넘게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갈등 때문에 그거 같이 뭐 화합을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야, 해야지. 근데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다행이요, 총무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고.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다 카톡 보내고 해가지고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했던 목사님과 오늘 이제 그 다른 교회 그 신년 할애 하는데 끝나고 그 목사님이 교회 가서 같이 기도해 주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연합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저 개 고양이도 저렇게 아름다운데 밤에 여러분들 둘이 여러분들 어떻게 그냥 꼭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고양이는요 여러분들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콧물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막혀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둘이 같이 있어요. 내보내고 싶을 텐데, 으르렁거리고 싶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걔 고양이보다부터 나의 삶이었구나, 내가 그랬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것, 주님께서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우리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용서할 수 없는 자, 화합할 수 없는 자, 화목할 수 없는 자, 연합할 수 없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해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기 좋은 선함의 모습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각자의 사정이 있겠죠. 각자의 어려움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고백하시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화목하고 싫은 거 다 뒤로 하고, 개가 개인 줄 모르는 개와 고양이가 고양인 줄 모르는 고양이, 내가 나인 줄 모르는 나, 내 마음 가운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인 줄 모르고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새 사람을 입어 나가 설 때,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 이 한 주간, 이 한 해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와 연합하시려고,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 속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 붙잡아 주시고, 서로 다르지만, 서로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아버지 하나님 또 살아왔던 배경도 다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저 주님 안에서 연합함으로 설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겪을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을 것이고 힘겨움도 있을 것이고 고통 고난도 있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서로 그냥 그거 내려놓고 서로 드러내고 서로 고백하며 그것을 위해 서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면 그 의인의 기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나갑니다. 주님 그렇게 서로 고백하고 그 고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되어지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기는
서로 섬길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길 수 있는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없는 자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올 한 해 주님께서 가장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